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5월에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부모 또 이 자녀들 가운데 또 스승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참 값진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그런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가정이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아도 가정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담고 있는 그릇, 또 복이 나오는 그런 원천, 그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 참 중요하고 가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 가족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정, 가족, 이것은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혈육의 공동체, 이것이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혈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이게 이제 가정이고 가족인데, 이 혈육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이다 보니까 이게 가족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형성하게 되는데, 아내와 또 이 부부 관계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남편과 아내, 또 아내와 남편, 이런 부부 관계, 또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 가족 공동체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족이라는 이 혈육 관계, 이게 참 중요하게 작동하게 되는데, 이 설교에 있어서는 이 가정의 달에 설교의 주제로 사실 뽑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설교할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에 아주 힘든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5만 가지 상황이 연출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고 반문을 하기 쉽습니다. 부모도 부모 나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항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성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식 농사를 망치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것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인, 오늘은 구약 성경 여기에 하나, 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구절을 네 구절을 읽었는데, 특히 이 첫 번째 나온 이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8절. 자,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이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자, 10계명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 중에 10가지 계명, 이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계명은 어떤 권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10계명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거나 유예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인데요. 그럼에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난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난감하죠, 이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안 땡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몸이나 말이나 그런 걸 하긴 하는데 마음이 이게 완전히 거기에 그 몰입해서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말씀,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탁 걸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5계명에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이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첫 번째 덩어리, 그리고 그게 이제 4계명에 있는데 나머지 이제 5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게 이제 두 번째 덩어리. 크게는 이렇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는 이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제 이것이고, 세 번째 계명은 이름에 대한 것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계명,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이것이 한 덩어리인데, 흥미롭게도 이 공경이라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 우리말로는 공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공경이든 경외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 뭐 두려움, 공경,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 말씀들 전체가 이 공경,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카베드라는 이 발음, 이겁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성인이 된 자녀는 노년의 부모를 돌보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이제 인륜 도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게 좀 퇴색이 돼가지고 상대화된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적어도 가족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사는 형태의 사회에서는 아직도 대체로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뭐 가끔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은 뭐 저런 고산지대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현대화되지 않은 그런 곳들 가보면은 그 가족들이 막 3대가 살고 막 이렇잖아요. 부족 국가를 이루고. 그런 데는 아직도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드는 이 생각, 이것은 경제적 돌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모를 돌보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볼 때 부모는 경제적 돌봄만이 아니라, 그 대상만이라서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우선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만 이 부모를 돌본다, 이게 말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다음 이렇게 순서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돌봄, 그 경외, 공경,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 부모를 보고 자식들이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과 행동, 또 사고방식, 심지어는 신앙심까지도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들의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부모의 말투, 뭐 행동, 이런 것들이 금세 우리 자식들 보면은 아들, 딸, 손주들 보면 금방 따라서 하잖아요. 심지어는 억양까지도
이 제스처까지도 닮아요. 뭐 우리 잘 알듯이 뭐 전라도 분들은 아빠 엄마가 전라도 분들이면 아기들도 전라도 그 말투를 억양을 쓰게 되고, 경상도 분이면은 그쪽에 쓰게 되고, 또 뭐 그 부모가 영어권에 있거나 또 어디에 뭐 함경도 분이거나 뭐 하여튼 어디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 발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 억양까지도 담고, 그러면서 먹는 것들, 뭐 사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이렇게 담게 되는 것이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어떠세요? 부모와 닮은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나와 좀 닮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얼굴이나 생김새,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이 닮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도까지 이 부모를 이 자녀들이 닮습니다. 좋은 걸 닮아야 하는데, 근데 혹시 나쁜 걸 닮은 것도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저는 이게 닮은 것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소설 중에 김동인, 옛날에 김동인 이분이 발가락이 닮았다, 이제 요 소설이 항상 생각나는데, 하여튼 이 부모는 이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죠. 여하튼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갈리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한편에서는 부모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부모처럼은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맞물려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 이것인데 이 말씀을 들려주는 순간 두 개로 쫙 갈리죠. 두 편으로. 한쪽은 그렇게 살아야지, 한편은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맞물립니다. 흥미롭게도 모세오경에서는 부모가 경외받을 자격에 대한 언급보다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받는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요. 자식이 부모를 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되고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신명기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 왜 중요하게 다루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동시에 십계명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도 사실은 나옵니다. 절대로 뭐 십계명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안 나오고, 자식들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니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 다음 6, 7, 8, 9, 10, 어쩌면 10가지 계명 전체가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이게 이제 십계명에 동시적으로 있는 말씀인 거죠. 어쩌면 부모가 된다는 것, 이것은 자식을 2번 낳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부모의 사랑으로 잉태된 아기가 출생하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부모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면서 자식이 그 본받아서 인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 그것이 이제 2번의 출산이 아닌가. 일종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은 혈육적 출산, 다른 한 번은 인격적 출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저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설교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야, 이 표현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써놓고 나서도 혈육적 출산, 하나는 인격적 출산. 그럴듯하죠? 네.
정말 그러신가요? 네. 그러니까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한한 진통의 여정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는 것도 심히 어렵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존경, 하나는 사랑, 그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이라는 이 큰 두 기둥이 아주 그냥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은 본질적으로는 좀 가능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부모라는 그 본능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데 그게 이제 내리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자식들도 예쁘지만 손주를 보면 또 예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리사랑이라는 그 본질적인 부모가 가진 그 사랑, 그 내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거꾸로요. 이건 교육 또는 의지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내리사랑이야. 내려가는 것은 이제 사랑이 내려간다 해서 내리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 올라가지 않아요. 이 내려가기만 하지.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거꾸로 이제 하려면 교육과 의지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또 의지적 차원에서. 그런데 십계명은 무조건 명령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라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요. 그것이 12절에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읽었던 20장 이 12절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장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오래 나이만 많이 먹어갖고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 장수 얘기하면 아유 내가 그 나이 먹어서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뭐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러면 좋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살아서 내가 근근히 이렇게 병들어서 살면 뭐해? 이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총합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것 그것을 통틀어 갖고 장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거죠. 장수의 축복 이건 어마어마하게 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장수의 축복 이런 것인데 부모를 공경할 때 상당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장수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히브리서 3장 또 4장을 보면은 더 언급한 게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소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면서 이거 말고 더 나은 본향을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그것인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주실 땅 그것인데 약속의 땅. 그러나 이제 12절 말미에서 보면 내게 준 땅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내게 준 땅 이것은 이미 약속된 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미 내게 주었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 아직은 가나안에도 가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요. 지금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에 그런데 이미 내게 준 땅에서 이 장수의 축복을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이라는 걸 개념을 한번 가지고 이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땅이 없어요. 종살이 하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땅이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내게 준 땅은 이 땅이 있다는 것은 종이 아닌 것이죠. 자기 명의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인 것이죠.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 땅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권이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는 그런 땅, 더 나은 땅, 또 내게 준 땅,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게 이제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순종하기 아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봤는데 에베소서 6장으로 이렇게 건너가 보면 에베소서 6장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세요. 그 명령이 훨씬 더 셉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10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5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 6장으로 오면은 이것이 첫 계명이라 첫 번째로 와버려요. 이게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5번째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게 5번째 순위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신약 성경으로 딱 와버리면 이게 첫 번째 순위로 확 올라와 버립니다. 어쩌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대목이 에베소 6장 1절인데 10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위치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둡니다. 자,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공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공경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표현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다 똑같은 것이야 라고 전제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부모를, 혈육의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내가 다 마음으로 다 공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한 톨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더 어려워진 거죠. 자녀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들으면서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도 공경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그 힌트가 아니죠. 답이 나와 있어요.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답을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 앞에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달아요. 이게 아주 큰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혈육으로서의 부모를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일컫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열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순종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아주 어려워요. 저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저희 아버님이 뭐 하시는 그런 말씀들, 행동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그런 것도 막 그 불만을 막 제기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혈육으로서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믿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믿음의 토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따로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교회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집에 가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 이건 다른 차원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리도 똑같아요.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을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그 표현이 바로 주 안에서 이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도 경외할 수 있다. 그게 주 안에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게 다 첫 번째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가족, 가정, 가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부러운 한 사람이 있어요. 부러운 부러운 가문이 있는데, 그게 언더우드 가문이에요. 언더우드 가문. 원래 이름 그건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이렇게 되는데, 1859년에서 1916년까지 사셨던, 우리 이름으로는 원두후, 그러니까 언더우드, 이것을 그냥 발음, 우리의 한자식 발음으로 해갖고 원두우 이렇게 이제 부르는 원씨가 됐죠. 원씨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1885년에 우리 조선 선교사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에 입국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가요, 이렇게 거꾸로 세보면 26,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26, 27 생각해 보세요. 요즘하고 뭐 옛날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26살에 불과한 그 사람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선교사로 물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언더우드는 청춘을 바쳐서 근 30년 이상을 조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의 나이 57세 때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요양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언더우드 이 가문은 우리 땅, 이 조선 땅에 남아서 4대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해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이 가문은 진짜 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너무 놀라울 뿐이고, 그런데 하여튼 언더우드의 이 친형이었던 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 이분은 미국에서 타자기가 한참 생산될 때 그때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자수성가했던 일분인데 돈을 아주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1917년에 이 벌었던 거액의 아주 그 금액을 기부해서 신촌에다가 아주 드넓은 이 교지를 매입했는데,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의 이 전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언더우드 가문을 통해서 된 거죠. 이렇게 이제 1세대가 지고, 2세대 그 아들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이분도 한국 이름으로 원씨죠. 이제 그래서 그 뒤에 한경이라고 이제 해서 원한경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제암리 학살 사건을 외신에 알리기도 했고, 일제로부터 이 최현배, 정인보, 이분들은 이제 우리 한글학자들이신데, 이분들을 아주 그냥 집요하게 일제가 죽이려고 하고 뭐 암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신변을 보호하면서 한국어 연구에 힘쓰게 했던 분이 이 원한경, 이 2세대 아들이라는 거죠. 또 한국의 배와 선박이라는 이 저서를 지었는데, 이 한국의 선박 기술을 처음으로 서양에 알리게 됐던 분도 이 원한경,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2세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1951년에 부산에서 한국전쟁 구호 사업을 이 구호 사업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심장마비로 우린 땅에서 이제 병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까지도 이 사역을 하게 됐고, 근데 이게 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대
뭐 그림 나오나요? 아, 그림을 좀 안 넘겨주셨구나. 한번 더. 이건 언더우드고 그 다음은 이 2대고 사카 앞에 조금만 올려줘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한국 사람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게 2세 이 사카시라는 게 쓴 것이고, 자 이렇게 한번 뒤에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여기에 나온 거죠. 여기에 이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3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주니어 이렇게 되는데 한국명으로는 원일한 이분인데, 이분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예요. 손자 3세대. 이분은 이제 한국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정전협정 당시에는 통역관으로 또 일도 했고, 또 전역 후에는 장로회 그 목사가 되어서 장로회 계열 미션 스쿨인 한남대학교, 그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설립에 이바지한 분이 바로 이 원일한 이분이죠. 이후에는 연세대 이사를 역임하다가 2004년 1월에 한국 땅에서, 이것도 우리 땅에서 또 삶을 마치셨어요. 3대째. 자, 그리고 한 세대 더 가봅시다. 4세대죠. 4세대는 한 장 더 넘기면 자, 이분인데 호턴 언더우드 주니어 이분인데 한국명으로는 원한광, 원한광인데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연세대 영어영문학과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도 하셨고 5.18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해외로 알렸던 그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 때 강제로 우리 땅에서 추방되기도 했던 분이 이분이세요. 나중에는 다시 이제 돌아오기도 하셨지만, 자 이렇게 이제 됐던 분인데, 근데 이 사진은 이제 없지만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3대 손자인 피터 언더우드가 있어요. 이분이 원한석 시고 4대 손인 리처드 언더우드가 있는데 이분은 한국명으로는 원특한이에요. 이분들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협력을 얻어서 연세대 사유화 반대 운동을 벌였던 분이기도 합니다. 연세대가 지금 완전 망가졌어요. 망가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재단이 망가지면서 그런 거거든요. 사유화. 이분들이 이걸 그 1885년부터 와가지고 언더우드 가문이 땅도 사고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그 학교고 그 교육을 했던 그 어떤 원천적인 장소인데, 그것을 이제 돈 좀 버니까 이 재단에서 그것을 홀딱 자기들 명의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걸 반대했던 이제 분들인데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연세대가 넘어가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건데, 하여튼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언더우드 가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그 손자들, 증손자까지 해가지고는 야, 어떻게 우리 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사실은 이분들 덕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이분들 덕택이라니까요. 이들 가문, 이 양반들이 얼마만큼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했는지, 이 의사로서도 활동하고 한국어 책도 냈던 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진짜 뭐 그 동분서주하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성경도 번역하고 안 했던 게 없어요. 모든 거 거의 천재 같은 사람인데, 하여튼 그 모든 삶에 그 20대, 30대, 40대, 50대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근데 그분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4세대에 이어서 또 지금도 아직도 그분들은 이 가문이 1년에 한 번씩 그 연세대에 모여서 이렇게 가족 또 모임을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신앙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렇게 헌신적인 이유는 사실은 한국 선교사 그 언더우드 그 내외 그 부부의 영향이 큰 거죠. 아들과 손자, 증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선교사와 의사와 교육자로 헌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민족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가문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경건한 부모를 따라 살려는 그 신앙과 인격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기가 막힌 모델이신 거죠. 저는 흠모합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도 이 언더우드 가문에 주어졌던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제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가문들이 되셔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국가들, 또 세계 열방에 많은 선교사들로 우리 순조들이 나가고, 또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여러 열방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큰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